보통 많은 교회들이 5월 첫 주일, 오늘을 어린이 주일로 지냅니다. 그러면서 유아 세례도 베풀고 참 어린이들의 이 믿음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부활절을 제외한 그런 절기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복음서의 말씀을 차례차례 보면서 그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절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 순서가 어린이 주일에 아주 적합한 그런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기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 사람들이 자기의 이 어린 아기예요. 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우리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안수하며 축복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 부모들은 어린 아이들이 이 납비들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이 좋은 전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누군가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 또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은 축복을 받는 사람이나 축복을 해주는 사람이나 아주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부모들도 자기의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는 그 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매우 바쁘신데, 지금 세상을 구하셔야 되는데, 이 나라를 구하셔야 되는데, 언제 이런 일까지 할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부모들과 어린아이들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바쁜데, 언제 어린아이 안고 축복해 주겠느냐 하고 제자들이 그 부모 아이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라를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일을 위하여 권세를 빨리 잡아야 되는데 속히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까지 할 수 없다고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시고 사실 제자들이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시고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들이 내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주 강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아니 도대체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이 있길래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린아이에게 있는 어떤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 받아들이는 모습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어린아이들은 절대적으로 부모를 찾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이 부모 없이는 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고 또 깨달은 지식, 어떻게 보면 귀한 지혜, 또한 귀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은 자기 부모를 절대적으로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는 한 10분만 자기의 부모가 안 보여도 막 울면서 찾습니다. 특별히 아빠는 별로 그렇게 찾지 않는 경향이 있어도 엄마가 10분만 안 보인다. 그럼 막 울면서 찾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절대적으로 부모를 찾고 이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부모가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비유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 영혼의 부모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 이게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볼 수가 있는 말씀인데, 그 다윗,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었는데,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항상 그 앞에 모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이 종교개혁할 때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라틴어죠. 이것을 아주 중요한 모토로 내걸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신앙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가 피하거나 숨어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더 이상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기를 원하는 그것을 깨닫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난주일의 말씀에서 이 예수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예수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자신의 이 심장의 맥박이나 또는 호흡에 의해서 계속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 것을 항상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의식했던 노렌스 형제, 이 노렌스 수사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의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늘 부모를 찾는 것, 참 아이가 엄마가 안 보이면 막 울면서 엄마 하듯이 이렇게 부모를 찾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늘 구해야 한다는 것을 잘 비유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어린아이는 자꾸 이 부모를 흉내냅니다. 부모 흉내낸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부모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즐겁게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흉내내는 것, 이것이 본능인 것 같습니다. 이 큰아이가 어렸을 때 제가 밖에서 서 있으면 아이가 살금살금 뒤로 와가지고 저 서 있는 모습을 똑같이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재미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알아차리면 막 즐거워서 웃습니다. 아이가 자기의 애비가 하는 것을 열심히 흉내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내가 전혀 가르쳐준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본능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그 부모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유전적으로 닮은 것도 있고 또 흉내를 내면서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다 자신의 부모님을 닮았고 또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그 부모를 닮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그 어머니의 그 딸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믿음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요한복음 8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닮고 따라서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이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를 닮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를 닮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 말씀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또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볼 수 있는 말씀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보아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읽었었는지 안 읽었었는지 기억이 없다가 어느 날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이 이 말씀을 주보에 설교 제목으로 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닮으라고? 부목사 때가 아니네요. 전도사 때네요. 하나님을 닮으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을 닮으라고.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또 이 말씀 앞에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바로 그 위에 있죠. 에베소 4장 24절 말씀, 그 말씀을 보아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따라해야 될 수가 있는가?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고 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아주 귀한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닮는 것이 믿음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닮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또 베드로 후서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인데 오늘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다른 번역들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고? 내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가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힘써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또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이룰 수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어린 아들이 재미로, 그 부모를 막 흉내 냈듯이, 그러면 다른 가족들이 막 아주 잘한다고 박수 치잖아요. 그렇게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를 흉내 내듯이 또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를 흉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열심히 흉내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어린아이들은 이 부모의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린아이 때 부모가 하는 일에 함께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이 부모가 무엇을 하고 있으면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을 읽고 있으면 같이 와서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뭐 쓰고 있으면 책에다 또 줄을 긋는 것이 아니라 같이 씁니다. 낙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습관일 수가 있는데, 뭐 같이 하려고 합니다. 책은 이제 망쳐놓지만, 그렇게 같이 하려고 합니다. 또, 엄마가 청소하고 있으면 아이도 빗자루를 달라고 해가지고 청소하려고 합니다. 엄마는 쓸어 모아놓은 걸 먼지를 아이는 다 흩어버리죠. 그래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물론 혼자 하는 것이 더 능률적인 것 같은데 아이는 와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배우고 싶어하고 참여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면 그러지 않습니다. 크면 야 이리 와 하고 불러도 잘 오지 않습니다. 일 같이 해야 된다 해도 잘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 참다운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일, 세상을 아름답게 관리하시는 일,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 온 땅의 평화를 만드는 일에 같이 하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같이 하자. 우리 같이 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마가복음 14장 42절에서 그 말씀 볼 수 있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다윗, 엘리야, 또 이사야, 베드로, 요한, 또 바울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같이 일어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부르셨습니다. 같이 하자. 함께 가자. 이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은 복된 세상이 되고 우리의 삶도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하시는 일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해야 될 사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대답은 사람들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어린아이들이 이 부모의 일에 관심을 갖고 와서 함께 참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어린아이는 그 부모를 자랑스러워합니다. 그의 부모를 통하여 세상을 봅니다.
어린아이에게 그 부모는 그의 세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커가면서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부모에 대한 자랑스러움인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자기의 부모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자기의 부모가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기만 해도, 한번 안아주기만 해도 세상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좋아합니다. 자기의 부모, 자기 아버지가 자기의 세계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최고의 존재입니다. 어린아이일 때. 아버지의 말은 법입니다. 또 아버지의 말도 잘 듣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 자기 아버지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의 아버지와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집안이나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떤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부모에 대한 이 자랑을 잃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일 때는 절대적으로 자기 아버지를 믿고 자랑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에서 유일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제대로만 하나님을 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제대로만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그의 뜻은 어느 인간이 만들어내지 못한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어떤 다른 것에서 안식과 생명, 행복을 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이가 자기의 부모를 자랑스러워하고 정말 그의 세계관을 통하여, 그 부모를 통하여 자기의 세계관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지혜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세계관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생명과 구원과 이 평화를 주시려고 하는 그 세계관을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어린아이는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합니다. 심부름도 잘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특성이 절대로 자기 부모를 찾는다. 또 부모를 모방하여 배운다. 부모의 일에 관심이 많다. 부모가 그의 세계이다. 이런 특징을 보면 그때 어린아이는 이 부모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뭐라고 하면 예 하고 잘 듣는죠. 물론 쬐끄만 어린아이가 뭐 하면 얼마나 잘하고 할머니가 얼마나 유능하게 일을 해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말짓만 하지 않는 것도 괜찮은데 하라고 하면 합니다. 뼈를 부리지 않고 하라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들도 한때는 참 자기의 아빠나 엄마의 말을 잘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반항하고 불순종하지만 한때는 참 귀엽고 그렇게 말 잘 들을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그 나라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제자들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 부모와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닮고 그 일을 하고 자랑하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상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그 부모들이 자기의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제자들은 그 귀한 것을 모르고 막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불러서 함께 하시며 그 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시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시면서 그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또 그 나라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어린아이가 있고 또한 어린아이를 키워보았고 또한 어린아이를 통하여 귀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이 그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늘 그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스러워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의 모든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있고 주님 소유받고 있고 또한 아픈 아이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죄악을 행하면서 폭력을 자랑하는 사람들 어서속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